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 1번이 뭐냐면 mother, 어머니입니다. 제 2번이 패션, 열정, 3번이 스마일, 미소, 4번째가 러브, 사랑입니다. 근데 그 20번째가 뭐냐면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근데 20번 이상 넘어가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부를 수 있는 아빠라는 입은 70번이 넘어가도 없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은 무지개보다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뭐냐면 아빠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빠는 각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혹시 아빠 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왜 손 들으십시오? 왜 우리가 이 무지개보다 더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아빠는 분발해야 됩니다. 엄마,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면 왠지 모르는 찡하는 마음과 가슴을 내리는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 89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잘 걷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루하루 노인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 모시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나마 그래도 어머니께서 갈 때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갔다 오면 참 정신적으로 너무나 건강한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시대는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없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을 항상 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지금 커서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위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두 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만 계시거나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히 여기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자녀들이란 헬라어로 데크나라는 뜻인데 나이가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된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관계는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관계이고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은 마땅히 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지만 그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한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 어떠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였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골로새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흑암의 권세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행위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아래 있는 신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2절에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에베소 6장 2절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출애굽기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부모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가정을 세우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과 함께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경하라는 의미는 뭘까?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뜻이 뭐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무겁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카베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분을 하나님처럼 부모님과 함께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라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아코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권위의 구조 아래 뭐냐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과 함께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통하여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이며 그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계시키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믿고 난 후 삶이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언습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며 지금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려고 할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결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낙심된 마음들을 잠깐 멈추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볼 것이 있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그냥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우리 의식주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다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고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의식주를 고민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그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 평안과 쉼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문제가 뭐냐면 의식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먼저 해결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라는 것이다. 확신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그 주권이 내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 인생은 누가 다스리셨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스리고 여러분의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계속 뭐냐면 의식주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주권, 내 주인 되심이 누구냐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 것을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다스리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된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누려진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 삶이 풍성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통치를 그리고 다스림을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내가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 데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고 내가 그 봉사를 인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보상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봉사인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은 일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풀어져야만이 다음 순서가 뭐냐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통치를 누가 주관하고 누가 통치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이고 두 번째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불신자에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면 내 직장이 영원할 것이고 내 가문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안고 일섬을 내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했습니다. 너희 머리끝까지 세심만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때 그때 뭐냐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도에서 믿음 있는 집사님이 있는데 농번기가 때가 되면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주일이 되면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일을 안 하는데 이분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교회 다닌다.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꿋꿋하게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수확철이 되면 열매의 수확이 다르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의 하는 일의 주인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농사를 내가 짓고 있지만 이 농사를 도우신 분이 누구냐? 이 집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성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권이 확실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터전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짱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거룩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오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피해와 손해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짱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배짱입니다. 여러분 배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사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공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잘됨과 장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잘 되는 거. 두 번째는요. 자,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이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삶의 형통함, 번영, 그리고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잘 되는 것과 장수를 받는 인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써 얻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의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핑계도 되지 않냐고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나이가 뭐냐면 이제 이삭을 드릴 나이가 될 때에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모든 주석가들은 12살 이상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이상이면 몇 살쯤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2살 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래산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번제물 나무를 탁 올려놓고 이제 그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자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상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20살이에요. 그럼 넘어요. 아들은 12살이에요. 누가 힘이 셀까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결박시켜 놓고는 이 제단에 딱 올려놓으면은 이 아들을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그 귀한 아들, 정말 너무나 귀한 100세 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은 히브리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 다시 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그 믿음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자 그 아들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만 꼭 어떤 일이 생기면 가뭄이 오나 어떤 일이 오면요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어디를 피신하면 애굽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지금 말하는 상징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애굽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냐면 이삭한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6절이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명이 복을 받으리라. 6절.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지시한 그 땅, 그 그랄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데 그 농사의 그 열매가 몇 배인지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시작. 몇 배입니까?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많이 지어봤다. 두세 배의 차익이 없습니까? 얻을 것입니다. 근데 몇 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알므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순종한 자에게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약속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그랄 땅에 이제 엄청난 많은 부가 이루어지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려 하는데 이삭의 종들이 물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팔 때마다 그랄의 그 종들 와가지고 자기 우물이라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3번이나 뺏었죠. 그렇다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억울한 일이 당한 일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뭐라 고백하느냐. 우리가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리 땅이 넓어지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있으면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입의 고백대로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산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잘 안 되네. 뭔 일해도 난 안 풀려.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안 풀린다고 하면 안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꼬이고 어떤 일이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앞으로 내 어떤 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 있을 고백대로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새로운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제 뭐냐면 자꾸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셔서 그 이스라엘 고백을 또 뭐냐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배라는 물질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 열매를 주시기 전에 흉년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흉년은 죽음이 따라오고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는 흉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옵니다. 그럴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일 때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살아갈 때에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경과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에 힘이 날 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뭐냐면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태도가 분명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장수의 복이에요. 잘 됐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잘 됐으면 분명히 또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장수예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시작. 여러분, 이때 180세는요, 엄청난 큰 장수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부모의 도리를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데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뭐냐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나치게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나 분노나 좌절감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만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부모가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30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이 부모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을 공부를 잘하는데 불구하고 더 공부를 잘하게 해서 쪼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부모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 아들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부모의 그 감시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문을 열고 3층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자신의 그 아들과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의 한계치를 보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잔소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녀가 크면 클수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의 힘은 어디 있느냐? 잔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은, 내 말의 힘은 성경 말씀을 조명해서 그 아이 가르칠 때 이 말씀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고수를 쪼갠다 했잖아요. 뚫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내 자녀의 그 심령의 고수를 쪼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많이 외울 수 있도록 고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세요. 이게 이 자녀가요 나중에 자랄 때요 삐뚤어지더라도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내 부모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정립이 딱 됐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게 된가 안 된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제 큰애를 얘기했잖아요.
시험 치는데 새벽까지 공부했는데 그날 주일이었다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주일날 쉬고 싶어서 이 자녀가. 그래서 어땠다고요? 엄마, 아빠의 그 말, 애배의 목숨 걸어라. 애배의 목숨 걸어라. 내 자녀한테 그렇게 계속 강조할 때 이 자녀가 아빠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렇지 아빠가 애배의 목숨 걸어야겠지 하고 뭐예요? 일어나가지고 2시간 거리를 차 타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양육이 훈계란 말이에요. 저도 잘하지 못하지만 계속 저는 내 자녀들에게 말씀과 훈계를 할 때 이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훈계와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서 육적인 부모를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부모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삐뚤어져도 방황을 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부모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